오늘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또 연예인들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또 소식들을 듣게 되니까 또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최근에 이제 배우 김세론 씨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잊을만 하면 또 들리게 되는 게 또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소식에 대한 건데요. 저는 이러한 또 극단적인 선택의 배경에 결국 깊은 또 우울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바라기는 연예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위로 또 평안을 누렸으면 하는데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요, 그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해서요, 또 우리가 독감을 앓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감을 한참 앓을 때는 어떠한 질병보다 중병보다 더 힘들지만 우리가 잘 치료하면 감기 깨끗이 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우울증은 후유증 없이 또 지나갈 수 있는 병이 우울증이라고 하니까요.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깨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계속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나눌 텐데요. 지난주는 이제 키프로스 섬, 또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또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소아시아의 밤빌리아 버가, 거기서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까지 이어지는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우리가 이번 주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는 그런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진정한 능력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키프로스 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는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3, 1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대한 선교를 나눴는데요. 그 섬의 바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요, 밤빌리아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빌리아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남부 해안 지역인데, 우리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그 튀르키예, 우리 과거에는 터키라고 불렸죠. 그 튀르키예에 속한 반도를 이제 소아시아라고 옛날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 사람들이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뜻이 이제 작은 아시아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아시아는 굉장히 또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또 그쪽 지역은 작기 때문에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렸는데, 오늘 말씀은요, 이 소아시아에 속하는 튀르키예, 과거에 이제 터키라고 불렸던 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터키는 우리 2002년도에 한국하고 또 3, 4위전 우리 축구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인데, 이 튀르키예 사람들은요, 지금 한국을 이제 형제의 나라라고 해서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6.25 때 이 튀르키예 사람들이 참전해서 우리나라 도와줬고요. 우리나라는
1999년에 8월에 이 튀르키예 서부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요. 그때 사람들이 1만 8천 명이 죽고요. 20만 명의 이제 이재민이 생기는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 이제 민간인 중심으로요. 이 튀르키예를 돕자 그래서 모금 운동을 벌였는데요. 40일 동안 자그마치 23억 원이 모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튀르키예 그 방송국 STV에서 한국에서 펼쳐지는 그 모금 운동, 일주일 동안 이제 다큐멘터리로 촬영한 다음에 50분 동안 이 튀르키예 전역에 방송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방송을 본 튀르키예 그 국민들이요, 크게 감동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 형제의 나라다, 이렇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계속 또 얘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이 소아시아, 이 튀르키예 지역인데, 여기는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중간의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비잔틴, 오스만 제국, 그 외에 많은 문화 제국들의 영향을 이 지역이 받았는데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나누지만 또 기독교적인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유적지도 많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나오는 지역인데요.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극진하게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은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핍박을 받을 때 이 사도 요한이 박해를 피해서 이 마리아를 모시고 온 지역, 여기 이제 에베소라고 하고요. 지금도 그 지역에 마리아의 집으로 알려진 그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소라고 이제 바울의 고향인데요. 여기에 이제 바울의 생가로 추정되는 집터, 또 당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우물들,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강론했다고 하는 두란노 서원, 여기 이제 지금 셀수스 도서관 여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고요. 또한 과거 이제 노아의 방주로 우리 유명한 아라랏산, 여기 이제 튀르키예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사실은 노아의 방주를 한번 봤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거 이제 아라랏산에 있다고 하는 노아의 방주를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알려진 건 중세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요, 그게 동방견문록에 아라랏산의 노아의 방주를 보고요, 그것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많은 또 기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유물과 이런 지역들이 많은데, 이곳이 이제 오늘 이제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바울 일행이요, 이런 소아시아 남부 지방에 이제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버가라는 도시는 고대 도시 페르게라고 알려진 도시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또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르테미 여신을 숭배했는데요. 달의 여신입니다. 어쨌든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이 지역에서 굉장히 또 숭배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신의 특징이 임신, 출산, 다산,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제사 지내면서 숭배하면서 음란한 제사 의식이 계속 거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전의 수입도요, 매춘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의 수입을 위해서 여기 이제 매춘부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굉장히 또 타락한 곳인데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아르테미스 여신상 팔아서 돈도 많이 벌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던 지역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이제 관광지나 이제 폐허로 남게 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정말 영원한 것은 없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우리 권세라는 것도요, 또 영원하지 않은데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은 나라, 지역도요, 결국에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요, 바라기는 정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버가에서 마가 요한,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데 그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오늘 이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선교팀을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마가 요한이 선교팀을 떠났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가가 아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선교 여행이 굉장히 또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는요, 우리 성경에 다락방을 제공했던, 그래서 120명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던 그 장소를 제공했던 또 여자가 그 어머니 마리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부유한 집에서 자라서 이런 선교 여행들이 또 불편하고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대한 또 향수병도 찾아왔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마가가 함께 선교했던 그 구브로 키프로스 섬은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지역들보다 비교적 저는 선교하는데 덜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선교해야 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해발 1100m나 되는 높은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를 가는 길이 정말 험난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는데 여기에 이제 뭐 40여 개의 계곡, 늪지대, 호수를 통과해야 되고요. 맹수와 도적대들, 이런 공격에 노출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요, 성도들한테 자신의 이제 선교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때 선교 여행 중에 자기가 강도의 위협, 칼의 위협 당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어렵고 힘든 선교 환경에서 저는 또 마가가 이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마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한편으로 그것이 또 저의 모습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저는 굉장히 부족하고 또 두려움도 많고 또 제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런 저를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학창시절에요, 평범하고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청소년기를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무난하게 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버지도 계시겠지만, 뭐 아버지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 특별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를 우리가 중2병이라고 해서, 지금도 북한이 남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중2들 때문에, 지금도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는 무스갯 얘기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요, 뭐 방황하기 쉽지만, 오히려 저는 중학교 때 가장 또 성적도 좋았고, 근데 저는 좋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또 착하고 순수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시기가 이렇게 평범하고 또 이렇게 조용하게 지냈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에게도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는 이제 찾아왔는데, 저는 그때가 군대 시기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몰랐던 그 세계가 군대였는데요. 정말 군대에 가니까 뭐 하도 제가 처음에 혼나다 보니까 이등병 때는 이렇게 숨만 쉬어도 욕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때 또 특별히 힘들 때 저는 이제 병원에 가면은
입원하면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일부러 다치려고 막 콘크리트 벽에다가 손을 치고 막 자해까지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아프기만 하고요. 뼈는 뭐 안 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할 때 또 지장을 받으니까 또 오히려 더 혼나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이제 힘들게 보내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도 더 기도하면서 깊이 만나게 되고 이제 적응도 하니까 그 이후에는 정말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군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에게도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고요. 뭐 정말 그 이후에 하나님 만났지만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요. 근데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지나고 통과하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성장하게 되었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현재 이제 주안의 교회를 개척하고요. 제가 한 사람 제자 선교회를 통해서 또 온라인 사역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은요 정말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저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마가가 이제 선교팀을 떠나지만요 이후에도 이제 마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마가 요한을 인도해 주셔서 나중에는 이제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가를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하거든 영접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임종에 이르렀을 때는요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올 때 다음에 마가도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요 시간이 흘러서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나중에 바울이 이제 임종에 이르렀을 때는요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으로 부를 만큼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전생에 따르면은요 나중에 이제 이 마가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가서 또 전도하고 뭐 교회를 세웠다고도 하는데요. 이처럼 처음에 마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또 신앙적인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선교팀에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또 귀한 또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마가는 이제 떠나지만 결국 남은 바울과 선교팀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도착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 여기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곳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가 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같은 이름이 똑같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제 군사적인 또 교통의 유충지라고 해서요. 또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이제 사역과 설교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가 4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2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3절까지만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백성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은요, BCD 안디옥에 가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 이제 설교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그 회당 예배는요, 그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제 그 뒤에 이제 해설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축복의 말로 마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보니까 회당장에 초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회당장이 이제 바울을 청했던 것인데요. 아마 이제 저는 이러한 배경에 당시 옷차림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랍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또 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바울의 설교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지만 중요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지만 복음을 알지 못해서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은요, 구원자로 또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는 건데요. 결국 그래서 그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선지자가 말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어떤 선명한 메시지들도 다시 보게 되는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말한 심판이 임할 거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데요.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또 구원의 말씀,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심판의 말씀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구원의 말씀도 우리에게 복음이지만 저는 심판의 말씀도 그래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또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또 설 것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은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것도 좀 길지만 이건 끝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설교하고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제 동일한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설교하게 되었을 때는요.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요. 시기가 가득해서 이제 바울을 비방하고 이제 배척하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종교다원주의의 영향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차 세상이 또 그렇게 되고요. 특별히 이 종교다원주의는 이제 진리를 향해서 정상에 도달하는데 뭐 하나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나름대로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서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점점 세상이 이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간의 종교를 인정하고 연합하고 이것이 마치 이제 참된 종교인들의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언론도 그렇게 보여주고요.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하면 또 편협하고 배타적이라는 얘기를 또 듣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도 복음을 전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살아가게 하는 복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그 복음,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천국도 만드셨지만 지옥도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고 또 악을 심판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또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제 연예인들의 어떤 극단적인 소식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저는 이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 정말 예수님 만나면 이런 비극은 막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다면 정말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고 그 복음으로 인해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도록 또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은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또 전달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런 천국의 기쁨,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